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제 마지막 기록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항상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임종시 마지막 남기는 말, 그걸 유언이라고 하죠. 그거는 굉장히 소중하고 진실되고 그 마지막 내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는 대부분 진심의 이 말을 하고 그걸 듣는 사람도 역시 평상시에 듣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심장하게 그 말을 듣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까지 전개가 되면서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1년이 넘어요, 그 세월이. 근데 이 마지막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무수히 많은 험곡을 다 거쳐서 이 말씀에 도달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다시 불러서 다시 이 산에서 모아다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산이다라고 하면 혹시 이 산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전해주시던 그런 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것인지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는 분명치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죠. 애시당초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부여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일찍이 이런 파워를 가진 사람은 지상에 존재한 적이 없죠. 기껏해야 징기스칸이 땅으로 밟을 수 있는 한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했던 그 사람으로 뽑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근데 이분의 권세는 늘 세상의 권세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칼과 그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지만 주님은 그 통치 방식이 다르십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한으로 모든 것을 그 통치 아래 두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자, 땅과 하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네, 어저께도 어느 여자 과학자가, 천체 물리학자인데 블랙 매터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연구 논문을 썼던 사람인데, 그 여성이 1960년대까지 그렇게 뛰어난 그 천체 물리학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았는데, 여자라고 해서 이분이 차별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자가 어디 그 천체 만환경 그런 걸 보냐.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연구하는 과학도 여자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 아래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같은 전혀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에게도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이게 교통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은근히 그 안에도 많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통치 권한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제자가 되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으로 보여야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어디는 가지만 어디는 못 가겠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격리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로 오기로 된 백신이 이탈리아에서 오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탈리아 당국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물론 사정이야 거기가 더 절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치겠지만, 점점 자국 중심, 미리 약속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운더리가 민족과 민족 간에 점점 경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격리라는 현상이 우리라는 바운더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이런 현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어느 민족까지 포함하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미치지 않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들을 품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든 뭐를 하든 눈이 포인트라고 그래서 눈을 예쁘게 합니다. 화장도 그쪽으로 더 섬세하게, 뭐 피부톤도 다르게.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예뻐야 됩니다. 눈이 예뻐야 돼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눈. 이 민족, 저 민족, 이런 처지 있는 사람, 저런 처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눈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 없는 그런 눈, 예쁜 눈, 시선이 구원받은 눈, 그것으로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만민을 향해 그 눈을 갖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시력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여러분, 이 영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